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용기 있게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에 할렐루야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정말 내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예배자를 찬양할게요.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못 본 지가 벌써 2주가 되어가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네.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사진 봤는데요. 그 사진을 보고 전도사님이 울 뻔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반가워서. 이번 주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얼굴 한번 볼 수 있도록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 오늘 말씀은 요엘서예요. 요엘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은 우리 성경책 찾을 때 검정색 부분에서 글자를 찾으면 된다고 했죠. 요엘서는 욜이라는 글자를 찾으면 요엘서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부분에서 욜이라는 글자를 찾아서 2장 12절, 13절 말씀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아멘.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무슨 동물을 가장 많이 좋아하는지 알고 있나요? 아는 친구들 있죠? 전도사님은 강아지를 엄청 좋아해요. 전도사님이 요즘 TV에서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자주 찾아보는데요. 어느 날 그 프로를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하나 물어볼까요? 친구들, 강아지들에게 진짜 좋은 주인은 어떤 주인일까요? 자, 맞춰보세요. 1번, 밥이나 간식을 잘 주는 사람. 2번, 사랑한다고 많이 예뻐해주고 많이 안아주는 사람. 3번, 산책을 많이 데리고 나가는 사람. 4번, 엄하게 훈련시키는 사람.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정말 좋은 주인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이 뭐였지? 규칙을 잘 세우고 그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인이 강아지에게 훈련시키기를 너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밥을 줄 거야, 간식을 줄 거야,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강아지가 앉지도 않았는데 자꾸 간식을 주면 이 강아지는 내가 꼭 앉지 않아도 간식을 먹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언제든지 달려와서 간식을 달라고 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르는데 주인이 간식을 주지 않으면 짖기도 하고 심할 때는 그 주인을 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주인을 물면 같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정말 좋은 주인은 강아지와 규칙을 잘 세우고 또 잘 지키는 사람이 좋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 규칙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약속이에요. 강아지와 주인만 규칙을 지키고 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한번 또 예를 들어 볼까? 친구들,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떤 불에서 건너나요? 빨간 불일 때 건너나요? 아니면 파란 불일 때 건너나요? 파란 불일 때 건너죠? 그러면 사람이 파란 불일 때는 자동차 가는 신호는 무슨 색깔일까? 빨간 불이에요. 반대로 자동차가 파란 불일 때는 사람이 다니는 색깔은 빨간 불이겠죠. 전도사님이 운전을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어느 날 파란불 신호를 보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앞에 어떤 사람이 빨간불인데도 그냥 횡단보도를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멈췄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크게 났을지도 몰라요. 자, 그렇게 신호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넘기면 될까? 만약 그 자리에
경찰 아저씨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지. 이 약속은요, 약속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려야만 또 그 약속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을 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혼낸다는 것보다 그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또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교, 학원, 또 우리 동네, 또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안에서도요,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근데 친구들 그거 알아요? 이 약속은요,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실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나서도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다 정리해 보면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난쳐서도 안 된다. 들어본 것 같죠? 두 번째 약속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거라.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도 안 돼. 자, 이 두 가지 약속 어디에서 봤나요? 그래요. 십계명에 나왔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보호하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땐 어떻게 될까요?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야. 벌을 내리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요엘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 요엘서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이거 뭐지? 친구들, 하늘이 깜깜해졌네. 이거 뭐 같아요? 태풍이 불고 있나? 먹구름인가? 뭔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요, 메뚜기 떼예요. 친구들 나중에 예배가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메뚜기 떼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늘을 가득 뒤덮은 메뚜기 떼를 표현한 사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도요, 2020년 2월 4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 그죠? 지난달 어떤 아프리카 지역에서 찍혀진 사진이에요. 메뚜기 떼가 이렇게 하늘을 가득 뒤덮고 있는 사진이에요. 친구들, 어때요? 이 모습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렇게 메뚜기 떼가 가득 몰려온다면 어떨까요? 무서울 것 같죠? 이 사진만 봐도 상상만 해도 무서울 것 같아. 그런데 정말 메뚜기 떼가 무서운 이유는 다른 곳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뚜기 떼가 이렇게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채소든 과일이든 열매든 곡식이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먹을 만한 음식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이 지금 남유다 요엘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그 유다 나라에서 벌어졌어요. 유다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유다 나라에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왜 유다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맞아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약속을 잘 지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너희가 내 약속을 어기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야.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웃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뚜기 떼를 보내서 이렇게 벌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곧 그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메뚜기 떼보다 훨씬 강한 군대들이 이 땅을 찾아올 거예요. 그날에는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집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지금이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언제일까요? 도대체 그날이 언제길래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을까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기서 나왔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제목, 오늘의 제목이 여호와의 날이었죠? 친구들,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어린이날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버이날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친구들, 자, 어린이날에는 누가 주인공인가요? 어린이가 주인공이에요. 어버이날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어버이,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세요. 스승의 날은 누가 주인공일까요? 선생님들이 주인공이시죠. 그 날이 되면 그 주인공, 어린이들, 선생님,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칭찬도 하고 축복을 하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날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칭찬하고 축복하고 박수를 보내는 거죠.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는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가 영광 받으시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그날이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땅이 다 황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무서운 날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날이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된다고 할까요? 바로 그날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심판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좀 무섭다고 느껴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한 사람들, 내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해 도와주고자 노력한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날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하시는 그 날이 되면 그 일의 결과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참 신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만 오직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심을,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되는 거죠. 친구들, 여호와의 날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판결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는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 될 거예요. 친구들, 여호와의 날은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언제 몇 시에 그날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여호와의 날은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야기했죠.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의 날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나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전도사님, 저는 예수님 믿어요.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삶을 통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요, 나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친구들, 오늘 좀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분명히 무서운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라고 전해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 모습을 통해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번 한 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습으로 또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실 것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초등일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적용 질문 한번 나눠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과책 55쪽을 펼치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그 활동들을 함께 같이 해보면 좋겠고요. 전우사님이 질문 2가지만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 않겠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빈 종이에다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써볼까요? 2번째 질문. 그날이 되면 나는 무서워할까요? 감사하게 될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도 한번 써보세요. 이 2가지 질문,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써서요. 요것도 사진을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그럼 전도사님이 그 사진을 함께 볼게요. 우리 친구들 집에 있지만 집에서 심심해 이렇게 심심해 하지 말고요.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의 모습,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또 멋지게 지내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요.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친구들 안녕.